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가 6월이고 오늘은 또 7월이죠. 네, 또 우리 이립교당의 큰 우리 법강 항마의 어른님들을 배출해낸 또 6월 달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원기 109년은 3년 동안 이제 교당 생활을 점검하는 교정 지도와 6월 달에는요. 그리고 우리 1월 달에 법이 승급은 하셨지만 우리 교도님들의 축복과 가족분들의 환영 속에 이제 법이 승급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 7월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월부터는. 네. 저희 또 7월 달 한 달 노래가 크게 안정하리라. 네. 7월은 휴양의 달입니다. 그래서 휴가철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희는 휴가 법회는 8월 4일로 정했습니다. 7월 달은 법회가 4번밖에 없어서 8월에는 법인절도 있어서 이제 8월 초에 법회, 휴가 법회를 보지만 8월 달에는 또 크게 안정하는 음식도 조절하시고 몸도 조절하시고 마음도 조절하시는 그런 7월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었지요. 예, 또 익산은 정말 어때요? 비도 피해가는 곳이었잖아요. 장마 속이었는데 사실 비가 밤에만 조금 오고 끝났는데 오늘은 또 시원하게 비가 내려서 우리 교도님들 오실 때 많이 힘드셨어요. 옷이 막 젖고 그랬지만 또 그것을 어때요? 저희는 어떻게 돌리죠? 감사생활로 돌리시잖아요. 오늘 저의 법문 내용은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입니다. 회보 1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즐거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은인이라도 원수로 돌려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은혜를 발견하면 천지의 상서로운 기운이 내게로 올 것이요 은혜라도 원수로 돌려 원수를 발견하면 천지의 나쁜 기운이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 할 때 원수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은혜로 알아서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느니라. 대산종사법어 제2교리편 36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를 실생활 속에서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대종경 제11요음품 33장에서는 대종사님께서 중생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각자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하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마음이 외로울 때 계신가요? 마음이 외롭고 괴로울 때 마음을 들여다보시나요? 보셨나요? 보시죠?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그 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있는데요. 원망심이라는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의 큰 병을 원망 생활로 진단하셨습니다. 나를 둘러싼 온 세상이 모두 어때요? 감사할 은혜인데 원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행복과 불행 중 하나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다만 불행한 상황이 닥쳐도 거기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안정을 찾는 사람과 같은 상황에서도 항상 해만 발견하여 환경을 탓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첫 번째는 한결같았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만남 그리고 거리를 유지하며 생활하셨지요. 이제는 과거형입니다. 그때는 어땠나요? 정말 이 감염,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경험하셨고요. 그 마음이 자리에 차지하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원기 104년에 이제 서울 총부 소태산 기념관 이제 문화사회부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제 하이원 숙소는 하이원 빌리지, 용산에 있는 하이원 빌리지 어르신들이 쓰는 숙소인데요. 이제 총부 교무님들 숙소가 1인실로 17평의 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반 정도는 거기서 생활하다가 이제 하이원 빌리지 방을 내주고 이제 그 저희가 소태산 기념관이 이제 그 새로 건축이 되면서 그 흑석동으로 이제 그 교무님들 숙소를 옮겨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대 어떤가요? 학생들이 많은 곳이죠. 그러면 원룸이 많겠죠.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3.3평이라는 방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룸이었어요. 다 이제 개조해서 교무님들 한 14명이 그 한 건물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어때요? 너무 좋은 데 살다가 처음 17평, 여러분들 17평도 넓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17평에서 갑자기 3.3평의 방으로 새 집으로 옮겼지만 어때요? 근데 서울에서 사실 방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1년 반 살던 저는 불편했지만 새로 이제 익산에 근무하시던 교무님들이 이제 서울로 총부를 이전하면서 오신 교무님들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3.3평이란 방도.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비교하면 힘들다 했는데 그 이제 중앙대 앞에 그 원룸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평소에 같이 출퇴근을 했어요. 출퇴근을 소태산 기념관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금요일 날 딱 퇴근을 하고 문자 한 통을 딱 집에 방에 들어왔는데 문자 한 통이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9층 사무실 코로나 확진자가 저희 근무했던 9층 사무실에 다녀갔으니 전부 주말 동안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문자가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예, 9층 사무실 되게 넓은 공간 가보셨는데 거기에 총부 서울 사무실이 있죠. 그곳에서도 저희 문화사회부가 제일 먼 청소년국이었지만 그래도 전부 웬만하면 나오지 말라. 또 어때요? 저희는 열심히 잘 듣잖아요. 처음에 3.3평의 공간이 안 그래도 좁았는데 더 좁은 거예요. 못 나가요. 나가지 말래요. 너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근데 먹을 게 있었을까요? 원룸이지만 사실 냉장고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그랬지만 그렇게 뭐 거기서 밥을 해 먹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어서 이건 어떡하지 했더니 어때요? 서울은 배달이 잘 되더라고요. 아침 7시면 너무 생생한 야채들도 도착하고요. 그래서 먹을 건 해결이 되는데 아까 말한 이 3.3평의 좁은 공간에 이제 침대도 있고요. 책상도 있고요.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틀이라고 주말 동안 움직이지 말아라라는 이제 문자가 왔기 때문에 어떡하지. 정말 예전에는 피곤해서 그냥 쓰러지던 침대가 왜 이렇게 좁고 나가고 싶은지 하지 말라면 왜 이렇게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하루를 꼬박 이제 지냈어요. 하루를 지내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창문도 못 열겠고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이제 문자가 왔어요. 띵동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확진자와 함께한 접촉자죠. 우리 청소년국의 교무님은 접촉자의 이제 그 음성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저희들 그래도 양심상 좀 격리를 해라 한 것을 이제 나가도 된다 이제 하셨어요. 저희는 밀접 접촉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방문을 열고 나가서 중앙대 산책을 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또한 그 코로나 3년의 기간들이 그런 기간 정말
이 방이란 한정된 공간에서 그 통제된 일상을 소화한다는 게 어때요? 정말 그 새삼스럽게 또 은혜를 발견하던 시간이거든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공감했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 저 또한 그것이 별것 아니게 생각하고 살았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절로 느끼게 된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하면 저는 정말 그때는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초반에 그 3.3평에 갇혔던 그 기억, 그냥 나가도 됐죠, 사실은. 근데 제 스스로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그만큼 우리가 함께 그 소소한 일상,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이 일상 속에서 찾아야 된다. 기적은 특별한 선물처럼 주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평범하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던 기적이요, 은혜라는 것을 교도님들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 이제 감사일기를 씁니다. 감사일기를 작성할 때 어떤가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오늘 밥 해주시는 분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때? 일상적인 내용을 그걸 쓰는 게 처음에는 저걸 은혜를,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발견해서 쓰면서 우리가 해시를 작성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이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나? 아니면 쓸거리를 찾으려고 내가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고 있는가? 또 아니면 정말 또 우리 이 큰 교당에 우리 교도님들과 우리 교감님 그리고 교무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당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 혼자 이걸 움직이라고 하면 못 움직이겠죠. 그래서 도반들의 소중함을 또 거기에 써보기도 합니다. 매번 반복된 일상이라고 많이들 착각하시죠. 똑같은 하루가 오네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루하루가 똑같은가요? 아니죠. 네.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루가 매번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 또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면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고 다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일이 또 잘 되면 어떨까요? 좋아하죠. 또 일이 잘 안 되면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의 뜻대로 될 때는 감사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죠? 불평, 불만이 가득한 원망심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살다가 뜻하지 않게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병을 얻은 후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죠? 내가 오른팔을 다쳐봐야 오른팔의 소중함을 알죠. 저는 머리를 이렇게 핀을 찔러야 되는데요. 이 엄지손가락에 상처 하나만 나도 이 머리핀을 못 올려요. 정말 이게 이 엄지손가락이 아프면 저희 이 전체가 안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직업을 잃고 난 후에야 지금은 이 자리를 벗어나면 좋겠다 하지만 또 아니잖아요. 다시 되돌아보면 지난 시간을 후회할 때 고마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언가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다가 그것이 나를 떠나면, 내 주위를 떠나고 나면 그제서야 있을 때의 고마움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 생활을 하는 저희 교도님들은 어때요? 아까 부족함을 갖지 않는, 만족한다는 거죠.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감내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더 나빠지지 않는 것에 안심하며 자신이 마주한 경계를 수용하고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 원불교를 믿는 교도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떳떳한 행동이 경계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자기를 지켜나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대종경 제사 인도품 28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안분을 하라 함은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는 부족함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 하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면할 수 없으면 감수하고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근본적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법문편 58장에서 범부들은 작은 은혜와 처음 주는 은혜는 느낄 줄 아나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는 잘 모르나니 근본적으로 큰 은혜를 잘 알아야 참다운 보은행을 하게 되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밥 드시죠? 밥을 먹으며 밥알 하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밥알 하나. 이 밥알 하나가 어디서 왔는가? 이 밥알 하나에 따스한 봄볕과 소나기와 천둥, 그렇죠. 번개가 스며 있고요. 고요한 달빛 아래 물꼬를 틀어 보러 나온 농부들의 발자국 소리도 들어 있습니다. 밥알 하나에 우주가 들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은혜를 느낀다는 것은 삶을 느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 우리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바르고 깊어질 때 깨달음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인가? 동포 없이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법률 없이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는 나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공부인들 또한 모두가 은혜 아님이 없고 우리는 매 순간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뜻에 맞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일어난댔죠? 원망하는 생활. 그쵸? 그런데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 바로 원불교 신앙에서 지은 보은입니다. 소종례,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라 그랬는데요. 소종례란 지내온 내력 또는 어떤 일이 있게 된 과정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소종례. 그러면 원망할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라고 하셨잖아요.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 이 은혜가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잠깐 1분이라도 멈추고, 그렇죠? 경계가 왔잖아요. 원망할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잠깐 멈추고 이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라. 이 은혜가 어디서 왔을까? 한번 멈춰보는 거죠. 그러면 이 원망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멈췄는데 화가 날까요? 멈추면 마음이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하고 계실 것이고 우리 신입 교도님들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행복을 여는 주문은 무엇일까요? 계속 나와요. 기도문에도 나오고 저희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두 가지, 두 단어. 감사죠. 네, 감사. 네, 크게 얘기하셨어요. 행복이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느끼는 만족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떤 일도 법신불 사님의 은혜 없이는 은혜 없이 도움 없이 저 혼자 이룰 일은 없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물음표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함을 느끼는가? 느낌표. 물음표예요. 네. 기분이 좋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심 내는 나를 발견하는가? 또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한 마음을 먼저 챙기는 나를 발견하는가? 그렇게 돌아보신다면 스스로 우리가 어떤 공부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교리편 40장에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 그것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하나요? 감사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 있을 때보다 어려움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더 깊이 다가오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단회 시간 있지요. 단회 시간에는 회화 시간을 통해서 평소 당연하게 생각하며 지내다가 근본적 은혜로 발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이란 주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또 힘든 경계 속에서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공부했던 경험을 함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월초에 교화단회를 하는 이유는 이제 함께 우리가 7월 달에는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회화를 나누시면서 정답이 있을까요? 그 속에? 자신만의 정답인 거죠. 근데 7월 첫째 주에 이야기 나누신 거하고 또 7월 말에 한번 또 모여서 한번 해보세요. 아,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로 살자고 했는데 우리가 7월 말에는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단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동지의 도반의 이야기에 토를 달지 마시고 아, 그랬구나. 아, 너는 그렇게 공부했구나. 그렇게 구나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낯설잖아요. 아, 나 공부 안 했는데 나 할 말 없는데 하시고 회화 시간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동안 공부를 안 하셨으면 잊고 살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7월에는 근본적 은혜를 알아서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를 한번 내가 유무념을 잡아야겠다. 교무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은혜의 소종례를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공부해보고 7월 말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할 말 없어요. 이러시면 기운 빠져서 아시죠? 아니면 주제 생각이 안 나신다면 어저께 나 어떻게 지냈는데 나 이렇게 지내왔어요. 원불교 공부 아침마다 기도하고 선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루하루가 매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거를 또 함께 도반들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도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필요한 것은 다 알아서 도반들이 가지고 가시거든요. 아, 저 도반은 저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실천했구나. 그렇죠. 아, 저는 공부 안 했어요 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서로 얻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야기를 하시면 그 이야기 속에서 다른 분이 도움을 얻어가시는 것이 있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회화 시간에는 단모임을 하시면 다 했어요. 이론상 서문도 했고 기도문도 했고 설법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주어진 회화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화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단위 모이면 출석 체크는 하셔야죠. 누가 왔고 누가 못 왔고, 아, 왜 오늘 못 왔는지 우리 단장님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 써주시고, 그런 다음에는 바로 딱 주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뭐 이런 쌍소문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소중하고 아끼고 철저하게, 이 시간만큼은, 아, 저쪽 단에서 시끄럽게 해서 마음이 막 끌려가요. 그러면 다시 마음을 챙겨와서, 아, 우리 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또 만약에 내 옆 단이 너무 시끄러워. 그러면 여기 넓어요, 3층도. 그럼 좀 비어있는 데로 우리 저쪽으로 가볼까? 아, 너무 시끄러워. 이게 아니라 우리 이쪽, 요 불단도 남아 있습니다. 불단에 앉아서도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큰 교당이고 장자 교당이지만 사실 공간이 너무 죄송할 따름이에요, 우리 교도님들께는. 그래서 우리가 공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시간들을 또 짜임새 있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7월 한 달에는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근본적인 은혜, 우리 근본적인 진리 자리에 돌아가잖아요. 원방 생활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마음은 어땠나요? 텅 비어 있는 일원상 자리였어요. 그런데 경계에 따라서 기분이 좋든 기분이 싫든 아니면 내 마음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경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흐트러진 거잖아요. 그럼 빨리 오라고 하셨잖아요. 근본적인 그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된다면 주변에는 감사한 일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한 번만 더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하루하루의 소중함,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로 꽉꽉 채우시고, 어때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7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